저는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굴까 보면 물론 예수님이겠죠. 그러나 구약에서 그 인물을 찾아본다면 두 사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틀어서 두 사람을 얘기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한 것이겠죠. 왜 그들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기초를 놓았고 다윗은 그 신앙을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다윗, 그래서 지금도 다윗의 깃발을 사용하는 이스라엘,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불렀던 것을 보면 다윗이 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매우 중요한 유언이죠. 그 유언을 솔로몬에게,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 유언이 뭐냐면 첫째, 네가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그때 당시 다윗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거의 침상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피가 점점 차가워져서 이게 춥습니다. 작은 추위에도 감기가 걸리고 그리고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야 되고 그러죠. 사람들은 요즘 날씨가 엄청 덥다고 얘기합니다. 한국에 열대야가 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막 밤에 뜨거워서 못 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불을 덮고 잡니다. 저도 피가 식은 거겠죠.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는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고 살았습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열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정도로 열이 많았습니다. 제가 제 목양실에 성경이 있는데 제가 손에 얼마나 열이 많았냐면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 이 가죽 이쪽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이 열로 얼마나 손이 뜨끈뜨끈했던지 그 열로 가죽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가죽이 노랗게 다 변해 있습니다. 제 성경을 보면. 그런데 세월을 못 이기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렇게 열이 많던 사람도 삼복더위에 이불을 덮고 자야 된다는 것이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순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거죠. 또 무슨 아멘까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그 젊은 여인을 품에 안아야 잠이 잘 정도로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가 식었다는 것이죠. 침상에 누워서 자기의 생명이 여삼춥니다. 이제 언제 떠날까? 내 생명이 언제 끝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그 아들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날마다 잔치를 합니다. 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앗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 사람들 별반 눈에 안 띄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는 전혀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죽고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똑똑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저 다윗이 끝나면 아도니아가 우리의 왕이 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아도니아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매일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대관식을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다윗의 귀에 아도니아가 저 스네가에서 군대장관, 참모총장, 국정원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할 것 없이 검찰총장 다 모여서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나라의 최고되는 목사님, 그 신부님들을 다 모셔다가 지금 왕의 대관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힘이 없었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한마디를 합니다. 내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야. 내 후계자는 솔로몬이야. 여러분, 그 한마디에 모든 판세가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비록 힘이 없었고 군대는 없었고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의 권세는 아직도 살아있었습니다. 요즘 세계 기업으로 유명한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죠. 식물인간이 되어서 병원에 계십니다. 엊그제 그의 재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의 재산이 얼마나 됐나. 그래서 요즘 뭐 주가가 뛰고 뭐 삼성이 성장을 해서 그의 자손이 32억에서 34조, 32조에서 34조 정도가 된다고. 개인 재산이. 우리는 뭐 그렇게 놀랄 것도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으니까. 우리는 뭐 100조 뭐 그 정도 하면 조금 입꼬리가 조금 올라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사람이 34조를 가진다는 게 대단히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이, 그 부의장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이재용 부의장이 지금 모든 총수의 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희 회장께서 식물인간이었던 분이 잠시 잠깐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후계자는 넷째다. 만약 그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부회장 노릇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아마 넷째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양반이 회장이 될 거예요. 그분은 힘이 없어도 말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세는 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권세가 있는 사람은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 그 말 한마디를 합니다. 내 후계자는 아도니아가 아니고 솔로몬이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살에서 14살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대국이었습니다. 아주 강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주변 국가에서는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때 굉장한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적군들이 에워싸고 있는 그 나라를 물려주는데 이제 12살 내지 14살짜리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얘야, 이 나라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무부 장관은 누구를 세우고 국정원장은 누구 세우고 관세청장은 누구를 세우고 국세청장은 누구를 세우고 아니면 이번에 총수는 국방부 장관은 누구를 세워야 네가 든든하다. 무슨 이런. 아니면 저 애굽에 있는 성은 장군을 누구 세우고
저 아시리아 근처에는 누구를 세워서 성벽을 든든하게 하고 뭐 그렇게 유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너는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장부. 여러분, 대장부가 뭘까? 대장부가 사내다운 사람, 남자다운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남자다운 사람이 되라. 사내다운 사람이 되라. 영어로 보니까 so be strong. 강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답고 사내답고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건 힘이 센 사람, 아니면 기백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사람 앞에 뭐 용감하고 객기를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영통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대장부가 무엇이냐?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장부가 누군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장부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그리고 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저 모세 오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무릎 꿇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여러분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앞에 식사할 때 기도도 못하고 혹시 그 사람 마음 상하게 할까봐 그 사람 비유 맞추느라고 손을 책상 밑에다 넣고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밥 먹고. 여러분, 세상한테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을 개떡으로 보는 거죠. 나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느 시골 벼베기 운동인가 뭔가 해가지고 가가지고 추수하는데 그 벼를 쫙 벤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비서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막걸리를 누가 따라주니까 막걸리를 쫙 먹으면서 입을 닦으면서 막걸리 맛 좋다. 그게 TV에 나옵니다. 나는 그 순간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다.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책임을 물을 거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지 말아야지. 직분을 갖지 말아야지. 그러면 왜 직분을 가지고 만민 앞에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합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교회 어떤 목사가 저런 사람을 장로 줬어. 많은 사람들이 지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욕먹었습니다. 어떤 교회길래 저런 장로를 배출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욕먹게 하는가? 장로가 술이나 먹고 막걸리나 마십니다. 백성들 마음을 맞추느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사람들 마음 비율을 맞추느라고 그랬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이 세상의 대장부가 누구냐?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용감한 자를 얘기합니다. 아주 강한 자를 말하는데 어떤 강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대장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고개 숙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것, 그것이 대장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어저께 제가 우리 청년 김성현이한테 갔다 왔습니다. 성현이가 많이 백혈병으로 앓았어요. 그런데 보통 아픈 게 아니고 그 백혈병 중에서 몇 프로가 안 되는 그 지독하게 아파요. 나중에 이 암이 목으로 왔습니다. 목에 이 암덩어리가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지니까 이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암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겨드랑이에도 암이 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검사를 다 해야 되고 별의별 치료를 다 해야 되는, 남이 안 해도 될 치료를 더 갑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지난번에 가니까 나한테 봉투를 하나 내놓읍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봉투가 뭐냐? 그랬더니 100만 원을 딱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 감사해서요.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모든 이런 과정,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는 사실, 믿음으로 이 병을 지금 이기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병이 왜 나한테 왔냐? 재수 없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거냐? 만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을 주냐? 어려움을 주냐?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저기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가득한데 자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모세오경을 안 받았더라면 내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오경 훈련 받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감사하게 이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여러분 치수가 12,000이 돼야 되는데 5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이 막 나서 토하고 열이 나서 고열이 나서 말을 못할 정도에 막 손이 떨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니까 일어나서 나를 웃기는 거예요. 뭐라고 웃기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3일 전에 이 세브란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병동이 하도 이쁘게 지어졌더라는 거예요. 야, 저 암병동이 참 멋있게 지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기가 3일 후에 들어올 줄 몰랐대요. 암병동이 참 잘 지어졌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웃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갈 때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 여러분, 사람이 병들어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파서 죽지 않아요. 언제 죽느냐? 마음에서 생명을 빼앗길 때 죽는 거예요. 포기할 때 죽어가는 거예요. 포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을 빼앗기지 않으면 안 죽는 거예요. 병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 내 마음을 지키면 병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서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에 우리가 포유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이고 망하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있다면 절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무릇 지킬 만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힘들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뻐하며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그에게 고맙다. 네가 이겨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친구가 소문이 다 병실에 났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과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가 보러 온다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이렇게 청년이 지키는가? 대장부라는 게 뭐냐? 객기 부리는 게 대장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객기 부리고 이 세상에 횡포를 부리고 힘있고 여러분 권세자라는 게 대장부가 아니에요. 대장부라고 성경에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자, 그 법률과 또한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그 사람을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닥사스 왕, 여러분 성벽의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지켰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저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모르드게는 문지기에서 여러분 아닥사스당 메데바사의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대장부를 사용해요. 그 대장부는 누구냐? 세상에 객기 부리는 이 세상에 용린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호할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대장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저 다윗 왕에게 유언을 받은 것이 다른 게 아니, 전략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 어떤 법칙을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사의 경영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오직 모세의 율법을 잘 배워라.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골수까지 들어가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압에 대한 유언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죠. 건국공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는 요압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터에 가면 요압이 제일 앞장섰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이게 제국이 되기까지는 요압이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을 세웠던 헤브론 땅, 저 여부수 민족들이 살았던 그 견고한 성읍, 아무나 그 성을 공격하지 못했는데 요압이 장수들을 데리고 가서 그 성을 공격해서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윗한테 바쳤습니다. 다윗이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땅을 찾았나이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바치겠나이다. 압살롬, 그 다윗이 말년에 힘이 없을 때 압살롬이 반역했습니다. 반역을 참재운 사람도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인생의 곤란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는 그 소문이 퍼지면 다윗의 왕권이 내려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을 덮어준 것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습니다. 건국공신이기도 하고 아주 용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에게 요압을 죽여라. 요압을 죽여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요압이 백발이 되어서 자연사하지 말게 하고 네가 죽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피해를 느끼는 거예요. 아니 건국공신이기도 하고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 개국공신을 죽이라고 유언할 수가 있는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게. 여러분이 잠잠한 것 보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걸 읽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아브넬, 아마사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죽였느니라. 그런데 이 죽인 이유가 있었어요.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아사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직접 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다윗이 통일 정책으로 아브넬을 데려다가 총사령관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걸 못마땅히 여겨서 죽여버린 거예요. 내 동생을 죽였다고. 아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 군대 총사령관이 아마사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아마사를 데려다가 그 나라 전체 총사령관,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하게 요압이 느꼈어요. 저놈이 적군 총사령관인데 혹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대답 좀 해봐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자기 동생 죽인 놈을 총사령관에서 저거 꼴보기 싫고 내가 그 밑에서 기어야 되고 말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을 때 죽인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 죽이려고 제일 앞장섰던 놈인데 그게 총사령관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나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는 마태복음 7장을 보면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어떤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를 아시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내가 일도 하고 원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뭘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죽도록 하기는 했는데 불법이 뭘까?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성경은 이 불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마음에 들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에 들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게 한 거예요. 늘
항상 마음 중심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나. 아브넬을 총사령관으로 세울 때 우리 주군께서 총사령관으로 세운 것은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 주군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래 우리의 주군을 따라가 보자, 함께 하보자, 하나님의 뜻이겠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지. 주군을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주군이 세웠어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엎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압살롬조차도 여러분 압살롬을 죽여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넬이 죽고 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는가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아브넬을 죽이고 난 다음에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이 시켜서 그랬어. 저건 다윗이 시켜서 그랬어. 그래서 끝까지 그 민족이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켜서 우리의 장군 아브넬을 죽인 거야.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목소리를 들은 많은 베냐민들이 다윗이 시킨 건 아닌 것 같아, 요압 짓인 것 같아. 그런데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 연합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생각한 것은 연합이었습니다. 하나됨이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것, 이 세상에 부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고 명예나 권세가 있는 것보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 되는 거. 요압이 솔로몬 시대에 또 살아있으면 하나 되지 못할 겁니다. 평화의 나라를 깨버리는 거예요. 요압이 자꾸 평화의 나라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못 들어갔느냐? 그들이 들어가면 또 당짓고 수군거리고, 그리고 그들끼리 패당을 지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요압이 죽었던 이유는 일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충성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늘 자기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이 늘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주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자니라. 그런데 거기에 앞에 문구에 이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조차도 섬기려고 하는데 네가 뭐길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나조차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엇이길래 섬김을 받으려고 하냐? 내가 그 구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뭐길래 나조차도, 주님조차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뭐길래,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대장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